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 소리는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 전,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이 소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기준, 역사의 기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1600년 동안 나라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서로 만난 적도 없는 40여 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성경을 한두 번 읽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뜻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 책을 또는 그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책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고 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해가 불가능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잘 자라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도 신령한 젖,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분에서 30분 내로 성경의 개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10분, 30분을 통해서 성경 개론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도 10년 이상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신학에 관련된 책부터 고전까지 기독교 영화까지 적어도 1000여 편의 책과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재작년쯤에 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안 보신 분들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딸의 소개로 보게 되면서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제국이 일본과 합병되기 전에 한 1900년도부터 1907년도까지를 거쳐서 나라를 뺏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위정자들,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피지배 계급인 백성들은, 그 민초들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의병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그린 역사적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 속에는 사회적인 신분제도, 계급제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가 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계급사회, 사회의 계급이 있어서 양반과 쌍놈이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그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사람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그 주인공이 쌍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미국에 가서 자라서 미국 해병대가 되어서 장교로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가 품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그 마음은 어쩌면 적개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한국에 와서 우연히 만난 그 여자 주인공이죠.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그 양반의 딸로서 자기의 그 일시를 위해서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의병 활동을 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는 스토리, 러브 스토리가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24부작을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작가의 의도나 그 감독의 의도를 이해하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강 설명을 듣고 나면 주인공이 누군지,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누군지,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대강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록 어떤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유진초이나 고혜신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주인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드라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할 때 주인공이 구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신약에서의 주인공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신약에서 전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배경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건 주인공과 다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인공이 없는 장면은 하나도 없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주제절을 오늘 읽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한 민족을 말살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죽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를 있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가?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담대해지고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어떤 면에서는 그 주인공이 있을 때 항상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있다면 그 주인공의 여자 주인공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들은 아마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주인공과 나와의 관계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소망 없는 삶, 낙담하고 좌절하는 삶, 죽고 싶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랑이 누구라는 것,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갇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미스터 선샤인이 우리를 만나러 올 것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신랑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만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거나 좌절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그 다섯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 개론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개론, 아니 성경의 개론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과 지금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구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여러분들이 어려서 부모 밑에서 세상을 배워가는 어린아이일 것처럼 이 아이가 자라서 18세가 돼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기까지 부모 밑에서 배우는 것처럼 몽학 선생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몽학 선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선민, 먼저 택함 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을 구원하러 메시아를 보낸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동기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여자도 왜 시집을 가서 애를 많이 낳냐면 내가 낳는 아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를 낳는 것도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애를 낳는 거예요. 모든 그들의 삶의 동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다 메시아의 대망 사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 민족을 다 전멸시켜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너희를 통해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지함, 자기네 종교적인 확신이 정작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이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이런 유대인들의 우를 똑같이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폐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한 반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유대인들이 쓰임받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돼서 우리는 버림받은 그런 이방인이었다가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죄인이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자라서 어떻게 18세가 될 때까지 자랐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누구의 볼보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자랐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이니까 이제 당신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주시오 라고 말한 탕자된 둘째 아들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부모는 다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그 아이의 잘못을 다 품고 그 아이가 그 잘못에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다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진초이와 고 애신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하죠. 신분 때문에 갈등도 하지만 또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까지 한다면 아마 후회가 막급할 때도 많죠. 그런데 정말 저 당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것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정말로 내가 저를 사랑했구나, 정말로 그가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상대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그 33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 부활하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면, 그 다음에 그 증명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서 그걸 증명하지 않는 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된 신분처럼, 하나님의 상속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치고 천주교인 한 명 빼놓고는 기독교인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들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들이 입안하는 정책을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교인이라고 말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에다가 자기 적을 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이 없으면 이 성경의 개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끝내 인생을 끝내고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끝은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성경의 주제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노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순종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그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또는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여러분들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개론인, 성경 전체의 주인공,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말세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